9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한 구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오늘 저희들이 14과인데 많이 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똑같은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볼 자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형된 거예요. 이게 유명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게 변화산의 사건이죠.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이 세상에 그 옷이 너무나 하얘서 아마 그렇게 아주 정결하고 아주 깨끗하면서 영광이 찬란하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이거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나 성인 군자나 뭐 4대 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완전히 영광 가운데 바뀌어졌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은 엘리야 뭐 모세 이런 사람들의 형상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내려가기 싫습니다. 봉사하기 싫습니다. 산에 내려가가지고 또 전도하기 싫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각각 초막을 3개 지어놓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살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버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또 오버하고 있어요. 너무 아는 체를 너무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는 거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던 얘기는 뭐냐면은 그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응답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냥 믿을 수 없고 의심되고 의구심이 있어서 믿을까 말까 이루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오늘은 응답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림은 오늘 2개예요. 성경 구절은 나중에 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지난번 그림이 있고 이번 그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재영아,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니? 우리 초등학교 성경 공부 이제 다가오는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벌써 9장을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 공부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10장, 11장, 9장, 10장, 11장. 네.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1장에서 9장까지를 우리가 다 본 거고, 요거는 우리가 10장, 11장을 오늘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11, 12까지 보게 되겠네요. 12까지. 자, 지난번에 간략하게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합니다. 자, 요거는 손을 드신 분이 누구죠? 준여봐. 이분은 누구시지? 네,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으면 이 그림에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여기 동그라미가 2개로 이렇게 겹으로 있으면 이건 예수님을 상징해서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누가 가지고 오는 거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을 수가 있냐? 천국.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천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이 문제.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치유를 소개한다 그랬죠? 치유.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육신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또 안진뱅이를 불러서 일으키시게 하시고, 네? 그리고 혈루병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네?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 단순히 사랑의 실천가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의 선생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예수님 누구시지? 그분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셨기에 고장난 인간의 몸을 가장 빠르고 쉽게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예수님은 병원을 통해서도 일도 하시지만 직접 고치시고 치유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병원 차리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병든 자를 끌어모아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믿도록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소위 이것이 사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인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사인보다도 사인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 지금 이 점에 초점을 지금 복음서는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지난번에 이거는 바다고, 이건 하늘의 해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천재, 자연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바람을 잠잠해라 하면 바람도 잔잔하시고, 비와 와라 하면 비가 오게 하는 분이시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고, 요건 뭐죠? 준엽아. 우리 준엽이 가슴 철렁철 답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죠. 질문 내가 하고 답은 제가 합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왜냐하면은
질문 한번 받을 때마다 교회 나오기 싫어져. 가슴이 철렁철렁 떨어져서 무슨 예배를 평안하게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질문까지 하니까 얼마나 철렁철렁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목사님이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목사님이 자기가 답을 하시겠지. 이게 정답이고, 둘째, 그러면 왜 질문하냐?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법, 지금 미국 로스쿨 법학 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질문이에요. 질문의 답을, 질문을 모르면 답을 못해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고, 엉뚱한 질문 말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 그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질문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은 누구시냐? 근데 성경은 다른 데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다 들으셔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와서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 귀신입니다. 네, 귀신을 추방하고 귀신을 내쫓는 거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는 귀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귀신과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귀신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걸 말하는, 이분은 누구시냐? 이 퀘스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귀신이 뭐 들리고 사탄이 오게 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싸움 붙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려고 안 해요. 그건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시고,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지옥의 대장이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지옥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통치하고 있는 자는 사탄이지만 지옥의 모든 주인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이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회골이 있으니까 참 죽음 얘기만 하면 좀 쓸쓸해요. 그렇죠? 네, 참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 죽음을 향해 가게 되면 죽음은 상실이에요. 상실. 소멸.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부르잖아요. 내일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그 없는 게 이름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름도 지워버려.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이 땅에는 없어져 버리고 흙으로 가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존재가 허무합니까, 여러분? 뭐 멋지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다 해도 다 결국은 본 모습이 뭐죠?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걸 보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왜 썩을 육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 보게 되는 거예요. 해골로 가기 전에, 땅으로 가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쾌락과 향락,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 근육질도 잠시 잠깐 20, 30년 반짝하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도 없어요. 정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게. 관심 두지 말라는 얘기는 건강관리 하지 말고 미용 관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백부장의 종도 치유하고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고. 제일 멋진 장면이, 그래도 나인성 과부는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이 관에 손을 대면서 살리는 거고, 이 나사로가 제일 멋져요. 나사로 너 뭐하니 나와? 이렇게 딱 했어요. 딱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죽은 지 3일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왜 그러고 있어? 나와 너. 나오라니까. 쭉 나왔어요. 사람이 거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와 있는 그리스도, 내 주님이 구세주로 영접하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두려워해야 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의 주인이시니까.
죽음을 통과하는데도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셔. 그러니까 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걸 좀 아셨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16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머니 집에서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가 시집을 가셔가지고 이 큰아버지 집에 사시게 됐는데 그 18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한 10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을 가게 되면 꼭 공동묘지로 지나야 된대. 공동묘지로. 지금 생각해봤어요. 지금 18살이면 굉장히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18살 때면 시집을 갔으니까. 그런데 그 새벽을 가는 공동묘지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찬송 부르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어른들은 이해하실 거 그게 어디서 나온 파워인지.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공동묘지 아니라 그 지옥의 불바다 속에도 기쁨으로 들어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기 보면 요게 9장이고 8장, 9장, 10장에 3번 말을 합니다. 이 3번은 왜 이 십자가가 3번 왜 그려져 있나? 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하셨지만 이 사역이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는 진정 하나님이었다. 근데 요 사람이 하잖아요. 요 사람이 이방인의 백부장.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요한만 남아 있어가지고 요한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입니다. 요한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또 돌봐줄 곳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요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인도하고 통치하는 장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통치한다는데 쫄병들이 예수를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십자가를 못 박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실 때 비웃고 조롱하면서 다른 사람 다 구원했지만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전부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딱 못 박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로 복음서가 맞춰요. 그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요거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했으면 얼마나 멋졌어요. 구약 성경을 통달했던 이 양반들이 그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양반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밑에 있다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아주 멋진 반격이에요. 네. 역전. 그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너는 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그러잖아요. 아비 본토를 떠나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한 거고,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온 것은 하나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신 거야? 지금 이게 문제야. 이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니 저렇게 자연을 다스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추방하는 저분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연약한 질병에 걸리고 매 맞으면 피가 흘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몸을 입고 오셨을까? 요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3번 얘기했어요. 3번. 딱 8장, 9장, 10장 3번을 딱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을 간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림에 예수님은 그림 위에 갈릴리 북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서서히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중심부에 있었던 거고. 지리 기억하시죠? 그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남쪽으로 서서히 내려오시는데 8장, 9장, 10장에서 세 번이나 연거푸 얘기하는 걸 예수님 예루살렘 왜 가세요? 그러니까 나 죽으러 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걱정하지 마.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뭐 죽는다고 얘기하러 가신다 그러다가. 아니, 병 고치러 간다, 뭐 귀신을 추방하러 간다,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믿고 따라다녔는데 고작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서 거기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가슴에 철렁철렁 떨어져.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막았어요, 베드로가.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선생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안 됩니다. 선생처럼 위대한 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육신적인 일은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한 번 하고 여기서도 한 번 합니다. 그 세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 그 너희들이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죄값인 죽음을 내가 반드시 치료하러 가는 거거든. 그리고 걱정하지 마. 마지막에 내가 부활해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이해가 되면요, 그 사람 복음을 아는 거고, 이게 이해가 되면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죄 용서의 능력뿐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원한 영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 그런데 또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바로 거기서 순교의 능력이 거기에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좀 아주 간략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명입니까? 네? 이걸 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답을 하시면 여러분 성경 신학을 통달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 지금 16절 이걸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네? 답은 하지 마세요.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학생들에게도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여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으니까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뭘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12지파들 거기에 수많은 인종들이 벌떼처럼 나왔던 그 모든 것 있지? 그거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그럼 아브라함 자손 누구야? 오직 한 번 그리스도만이 정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갑니다. 그림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두 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인데 요건 뭐죠? 요것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죠? 탄생해서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해서 오신 거죠. 이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실제는 수많은 자손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그리스도를 찾아서 가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자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약 성경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자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고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친수가 되면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 줄 알아? 나야. 나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복음서에 한 거예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바로 한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체 흐르는 대목은 뭐냐면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온다. 참된 복을 얻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혈통적인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뭐냐면 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서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들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 사람은 뭘 바라보고 믿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구원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배경을 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가거든.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바라보고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뭐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기독교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만 믿어야 돼요. 그분만 붙들어야 돼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혈통적인 것도 의미가 없고 종교적인 행위도 의미가 없고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가문이지 얼마나 좋은 혈통인지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분은 안에 있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과 함께 있냐 없냐 이것이 결정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여기 있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여기 있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전체 그림을 다 알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 좀 쉬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도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이걸 2000년 전부터 어떻게 믿냐고. 근데 그걸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워졌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착 잡고 좀 집어넣어보고 손에 못 잡고 좀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이제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야. 그 말을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 자, 9장, 10장, 11장, 12장 쭉 오게 되면 지금 요 그림들이 있죠? 요 그림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권위 문제입니다. 권위 문제.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평범한 4대 성령군자 하나라든지, 뭐 사랑의 실천가라든지, 또 도덕의 정립자라든지, 율법의 선생이라든지, 기독교의 창시자라든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상과 생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거는 충격적인, 역사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이 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10장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들어오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니겠어요? 나귀하고 전쟁의 말하고는요, 품위가 달라요, 품위가. 그 말은 말이죠. 쫙 해서 애들이 막 쫙 생겨갖고 막 뒷다리도 막 쫙 빠졌고 막 깃털도 있어가지고 말이 한번 달리게 되면 그 용맹무쌍하게 나타나는데 나귀는 떡떡떡떡. 애가 그냥 보기면 연약해 보여. 애가 초라해 보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개선장구처럼 로마의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떼깍 타고 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로 치면 꼭 비교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네, 벤치 타고 딱 가는데 우리 교회 김동민 목사가 클릭 타고 덜덜덜덜 들어오고 지금 그 얘기라고. 그 얘기라고 지금. 네? 분위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한눈에 벌써 딱 알아봐요. 이 위치가 누군지를. 근데 예수님 오는데 놀랍게도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중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은 뭐죠? 왕의 자손들이지. 왕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왕위가 세상적인 왕위가 아니고 영원한 영혼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했던 왕위의 영원한 것은 다윗이 있는 지역적인 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지금 보내시려고 다윗의 자손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구약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다 보니까 호산나라는 뜻이 뭔지 알죠? 지은아 호산나, 재영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네, 호산나 그럴 때 우리 빨리 쉽게 할 수 있어요. 호세아, 네, 호세아, 여호수아. 그 호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와 이것도 여호수아, 호세아 좀 비슷비슷하죠?
그다음 호산나 비슷해요. 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로마의 정치 또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좀 봤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피로 로마의 압제와 지배 가운데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의식들이 팽배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말을 타고 쫙 장군들을 막 데리고, 네? 그 다음에 병력을 데리고 쫙 들어와야 구원해서서 그러는데, 애가 말도 말이지. 나귀 정도, 나귀를 보세요. 여러분. 말하고 비교하면 진짜 볼품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놀랍게 군중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외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연을 다스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추방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거 보게 될 때 이거 뭔가 저 사람 능력으로 바람처럼 다 쓸어버리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영혼의 왕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고 오셔가지고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와서 지나가면서 딱 네? 거기에 나무 하나, 네? 그 무슨 나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 그 열매가 맛있어요. 그렇죠? 요즘 한국에도 무화과나무 열매 많이 나는데 맛있어요. 잘 익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정말 애가 다 바짝 말라버렸어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 깜짝 놀랄 일 또 그렇게 많아,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그걸 다 평상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미 다 했던 것들 자연 또 풍랑을 자기 몇 번 바다 빠져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그거 건져줬잖아요. 근데 또 잊어버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서 애들이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아유, 그걸 이제 아냐고. 어저께 벌써 말씀할 때 벌써 좀 끝났구나 알았어야지. 말씀할 때 벌써 끝났구나 알았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안 들어 성전을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막 환전을 하고 돈을 주고 받고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만 이것을 교회에서 바자하지 말라고 돈 주고 사자면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바자를 해서 그 경제를 많이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다 돕고 선교도 하고 해야죠. 이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여러 살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일본에서 소를 끌고 와야 되겠냐고. 네? 아니 예루살렘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만 삽니까? 미국도 살고 호주도 살고 카나다도 살고 중국도 살고 러시아 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오는데 소나 돼지 끌고 막 계속 이리 와야 되냐고. 혼자 오기도 힘드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돈을 갖고 오는 거죠. 돈을 갖고 딱 오니까 러시아 돈이야. 갖고 오니까 중국 돈이야. 갖고 오니까 미국 돈이야. 앞에 보니까 환전상이 쫙 있어. 교회 안에 환전상이. 근데 환전을 하게 될 때 1달러에 1150원, 그러면 1150원 받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1달러에 200원 그런 거예요. 1200원. 1달러 2000원. 재물 안 사고 그러면 그때 가야 됩니까? 그러니 막 여기에 엄청난 별리가 움직이고 돈 때문에 막 온 난리예요. 예수님 그거 다 엎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 문제가 네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건 누굽니까? 가이사입니다. 동전에,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는 돈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 황제가 이 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황제를 이 금을 보내주면서 우리가 이 돈을 로마에 바쳐야 됩니까?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하고 찬송하리라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 돈 황제인데 황제에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바쳤다 그러면 매국노야. 그런 군중들이 생각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건 구원자가 아니라 저거는 매국노였어라고 갑자기 돌 던지면 문제가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바치면 안 돼. 그럼 어떡하는 거죠? 로마의 반역죄에 의해서 죽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질문인지 아세요? 그래서 머리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모르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데 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걸려요. 로마에 바쳐라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죽는 거고, 로마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죽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유명한 답을 하자고 뭘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모든 임금과 군주들은 내가 허락했으니 그들의 군주에게도 충성하는 것도 내게 충성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고 군주 중의 군주세요. 그들 모두를 세운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세운 자들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금 잘 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니고 더민주당이 아니고 국민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고.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게 되면 인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이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가담한다는 거. 교회에서 11조 헌금하는 것은 영적인 사익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에 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11조금도 해야 되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11조금 잘하기 위해서 세금 포탈해가지고 내면 안 되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주 이상하게 섬기는 거예요. 세상 통치의 지도자로 그리스도라고 생각지는 않은 거예요. 그 착각을 한 거죠. 이건 뭐냐면은 또 왔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잘 안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질문했어요. 예수님, 구약 유대법에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대법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어버려. 그럼 동생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해야 돼. 그래서 이 형의 가문을 이어나가야 돼. 이 집안의 가문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 계대법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좀 알지. 아, 그런데 말이죠. 한 집에 형제가 7명 있었어요. 근데 첫째 마지가 결혼하고 아이 있기 전에 죽어버리고, 둘째랑 결혼하고, 둘째도 죽어버리고, 셋째와 결혼하고, 셋째도 죽어버리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다 죽어버리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입니까? 요거 질문했어요. 참 이상한 질문이지만 신앙이 없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늘 그런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질문 많이 하는, 질문도 아주 날카롭게 질문해야 되는데 이상한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는 뭐라고 했었겠습니까? 복음서 읽으셨죠? 네. 네가 제법 성경 꽤나 알고 구약 성경도 하도 너 제사장 질 좀 한 것 같은데 너는 성경도 모르니? 너는 부활도 몰라? 사람이 부활할 때는 결혼하고 장가고 이게 없어. 그리고 천사와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 이걸 그치.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수많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능가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래서 저도 그걸 잘 써요. 일일 엄마가 여보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같은 아파트에 삽시다. 그럽시다. 그 다음에 요즘 꾀가 들어서 제가 그래요. 같은 방에 삽시다. 네, 그럽시다. 나를 좀 아는 척 해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알고 우리도 그때 손 꼭 잡고 하늘에서도 천사처럼 같이 삽시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멋저가리 없이 성경 붙들고
여보, 천사와 같아져. 남편도 없고 재혼도 없고 결혼도 없어. 아무도 몰라볼 거야. 그냥 천사처럼 우리는 친근감이 있겠지만 그건 조용하게 육신적인 정욕들을 다 초연하게 초월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분위기로 바꿔질 거야. 여기 성경적인 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을 보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믿지만 서로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으면 같이 삽시다. 같은 아파트, 같은 방, 그리고 먼저 가든지 누가 먼저 가게 되면 꼭 마중 나옵시다. 네? 예수님 혼자 오게 하지 말고 꼭 마중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그때 손잡고 같이 갑시다. 참, 우리가 우스갯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여기 바로, 1년 보면 왔구나. 그랬지. 반가워요. 그래, 그동안 내가 오건 몇 년 동안 잘 살았어요. 뭐 얘기자 해야 되는데, 딱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본 사람 같은데, 그때는 이미, 물론 다 알지만 말이죠. 그때는 이미 그것도 초월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활할 때.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우리 몸 구조가 다 바꿔져 버려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버리고 육신적인 종욕적이고 죄악의 영향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자, 이건 뭡니까? 또 있어요. 세상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까불어도 한참 까불고 예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 콩이 파창은, 네,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토를 안 달잖아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내 주인이시다. 이건 뭐지? 강대상이 돼? 아니, 사과야. 맞습니다. 사과입니다. 우리는 딱 즉각적으로 이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의 진리시니까. 근데 좀 똑똑하면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어떻게 사과입니까? 이게 강단이지. 몰라서 물어. 순종을 시험해 본 거야. 순종을.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뭐가 첫째 계명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뭐가 첫째 계명입니까? 있을 법해요. 왜 계명이 몇 가지? 구약 성경의 계명들 굉장히 많은데 그중 10계명은 몇 개죠? 10개예요. 그렇죠? 10계명 10개예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나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또 한 경우는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 경외하라가 같은 단어예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하나님 보듯이 보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또 중요하냐는 거야.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상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많이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더 중요합니까? 도대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무식한 것들 또 있게. 아니,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저희 계명을 헷갈리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내 목숨과 혼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 그게 계명이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이 종교적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 예배 많이 드리고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너 도둑질하지 않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게. 그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은 묻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않고 와 있다면 정말 우리 슬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슬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지금 또 불교나 유교 가서 밤새도록 돌을 닦으면서 공덕을 행하는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그분,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모든 것들은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봉사를 해도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고 성경 보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다 모르셔도 돼. 그냥 사랑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영혼 구원을 받죠. 은혜를 받죠.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 보게 될 때 그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달랑합니까? 아니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만 드리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 그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그냥 어려운 사람 돕고 사랑해.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데 그분이 결국 사람 사랑하도록 너를 끌어갈 거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가슴에 두고 있어야 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죠? 제일은 사랑이에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위편합니다. 이거 굉장한 질문이에요. 왜 오고 오는 사람마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그 다윗의 자손이냐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왕통이십니까? 왕의 계보이십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낸 그 왕이 지금 당신이십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지.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 너 시편 읽어봤어? 다윗에게 가봐.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는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셨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너희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까지 나를 전부 주인으로 모셨던 거 알고 있어?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온 거야. 내가 왕이야. 그 얘기. 여러분 이게 수많은 질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죠.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맥을 같이 하는 정리죠. 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지나가는 거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렇죠? 네, 홍해를 흘러서 광야를 오다가 여기에 시내 광야에서 여기서 네, 뭘 받죠?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갑니다. 가서 한참 가다가 여기 뭐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과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계시의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기 계획과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형상이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이 동그라미 2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요건 따따따 여기는 뭐죠? 왜 여기까지 가게 되죠? 애굽까지 왜 가게 되죠? 애굽에 여기서 지금 헤롯이 2살 난 이하로 동방 박사들이 오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된 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2살 난 이하의 모든 사람을 죽이니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육신적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시작이에요. 구원 사역에 구약 성경에 갖고 있던 구역 사역 그대로 좀 밟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건 홍해를 건넌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죠? 물론 세례는 요단강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그건 죽는 걸 말하는 거고 물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부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얘기하는 거고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삶이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의 물에 빠지셨다가 죽고 다시 사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죠? 죄사함의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 앞으로 그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깨끗게 받을 수 있는 효력들을 그가 이게 함축하면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탄에서 실패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있다가 광야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에 사탄과 함께 싸우면서 40일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승리해서 오게 됩니다. 승리를 확보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확보하고 광야의 40일의 승리를 통해서 광야 삶의 승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요단강 사건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 실패한 것들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가 확보한 모든 것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시면 돼. 나는 그냥 막 지질이 궁상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근데 결혼한 남편이 그냥 왕자야. 그냥 왕자야. 그냥 결혼을 했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신분이? 왕자가 가지고 있는 왕권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함께 가지게 된다. 첫째. 그 다음에 지질이 궁상 모든 초라한 것들은 이 왕자가 다 거머쥐고 다 감춰버려요. 이게 일어난다고. 언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십자가를 못 박고 죽은 사건, 광야의 치욕적인 실패, 여기에 노예 생활의 비참함, 그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짊어지고 다 해결해 버리셨다고. 우리의 남편이 다 해결해 버리셨다고. 그리고 남편이 죄를 이기고 광야의 삶을 승리로 끝내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영광과 능력을 내 것으로 도로 주신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발자취 이 사건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완전히 역전해서 회복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계획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죄가 다 끝난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광야의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하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가지고 간다고요. 여러분, 멋진 진리예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구약 성경과 함께 그대로 맞춰간다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의 사이는 거의 보통 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부터 시작하면 한 1400년의 시간들이 있어요. 1400년의 시간에 모든 것들이 그 후에 그냥 맞아 들어간다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성경이 일부러 조작해서 그렇게 꾸몄으니까. 여러분, 책을 그렇게 꾸며도 그렇게 꾸밀 수가 없어요. 그렇게 꾸며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옛날에 하면서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이 정교한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성경만 강조하게 되잖아요. 성경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전반의 모든 걸 다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를 믿는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약 백성들의 모든 실패를 그리스도 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승리를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와 구원을 나눠주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내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적용 기도하고 공동체적인 기도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우리 교사들, 맑고 좋은 날씨, 안전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가르쳐지고, 또 우리 유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은혜를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 저희 수요 저녁 예배를 저리 이끄셔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자신이시고 육신의 그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 되심을 그가 정말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추방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오미하고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창대교회 하나 여름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교역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교사들과 하나님 우리 또 부장 집사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유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 수레마다 맑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강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자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믿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모여서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문화도 준비하고 또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준비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며 도구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피곤치 않도록 해주시고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모두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며 또 여기서 사역할 중이라도 걱정교회 어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누게 하시며 그곳에 한 짧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어가 약간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주여 그것을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할 뿐만 아니고 미래 캄보디아 하나님 걱정교회 중요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걱정 지역에 하나님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